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셨을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예수님을 배우는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었사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가만히 없다. 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네 가지 묵상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심히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고민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슬퍼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놀라시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록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슬퍼하시고 왜 고민하시고 그 고민의 정도가 죽을 지경까지 고민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고민할 게 뭐가 있을까? 사람이라면은 나라면은 고민할 일도 있고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이 슬프고 또 놀라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셨다. 놀라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또 고민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고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땀을 머리에 이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빗방울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그런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혈관 파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알 길이 없죠. 왜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와 똑같이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앞에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마셔야 될 잔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리고 그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그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때가 바로 죽음의 때이고, 유월절에 양과 염소의 피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사해주던 그러한 유월절이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때다. 내가 속죄의 제물이 되는 때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것이, 죽는 것이 그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형은 이제 못 박혀서 자기의 그 몸을 이제 못에 그 지탱하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이제 쏟아져야만이 죽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서 이제 죽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왜 고민하셨을까?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때에 대한 고민이에요. 과연 이때가 내가 죽어야 될 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혹시 내년 6월절이면 안 될까요? 6월절은 계속 오는데, 해마다 오는데 내년 6월절은 안 될까요? 지난 6월절에도 왔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난 6월절, 지난해 6월절에도 왔었는데 지난해 6월절에는 그때가 아니었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필 올해 6월절에 내가 죽어야 할까요? 내가 죽는 때가 이때입니까? 내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고민이에요. 때에 대한 고민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극형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 슬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때에 대한 고민이에요. 때에 대한 고민.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로 죽어야 됩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겠습니까? 왜 꼭 죽어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에 대한 고민. 이러한 것들이 주된 고민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때에 대한 고민, 고난에 대한 고민, 닥쳐올 고난에 대한 어려운 일들이 막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방법에 대한 고민,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3번씩이나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셨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41절 42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의 때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죄인의 손에 팔려서 의인의 손에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의 손에 팔려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때를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그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것.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떼쓰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 내게 주세요. 저 사람이 내 배필인 것 같아요. 저 직장 내게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잘 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소원이 아버지 뜻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내용은 아버지의 뜻과는 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고 기도를 끝마칠 때에 다른 점은 내 소원은 다 없어지고 아버지의 소원만이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기도예요. 그 기도를 왜 3번씩이나 했을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대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나의 소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리고 그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러한 오랜 과정이 기도다.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내 뜻은 내려놓는 과정이다. 이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반영되는 그러한 시간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원대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얘야 아들아 나는 내 뜻은 따로 있단다.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묵은 네가 구하는 것이 네 소원이지만 내가 너에게 줘야 될 것, 네가 해야 할 것, 네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서 나의 육체의 소원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죽음의 길로, 자기 부인의 길로, 자기 비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으로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잘못된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는 기도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입니다. 골고다까지.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3번씩이나 예수님이 다녀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도 핵심 제자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3제자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고 고민하면서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3년씩이나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한국 리더십학교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 한국 리더십학교의 제자들은 교장 선생의 마음을 알까?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슬퍼하는지
알까? 빨리 교장을 누군가에게 내려놓고 싶은데 아무도 짐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교장을 해야 될까요? 지난 18년 동안 달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기 집권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지겠다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좀 없고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놀랐고 그리고 낙심이 되었고 예수님이 잡히는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하기 그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잤어요. 잤습니다. 자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17기 가운데 열자리에 없는 사람은 아마도 늦잠 자고 있었겠죠. 늦잠 자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늦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한국 리더십과 함께 하세요. 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0 여기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쳐서 690명인데 690여 명이 다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민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골고다에 가는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마신 잔은 죽음의 잔이었고 십자가 고난의 잔이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겟세마네 주님과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